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9절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교독에서 받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고 부르셔서 이제 그들을 사도로 칭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고 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읽으시면서 느끼셨나 모르지만 핍박 얘기도 나오고 죽음 얘기도 나오고 칼이라는 말도 나오고 원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건 화평이 아니란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소망한다고 할까 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되는 듯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12 제자를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대신해서 누군가 일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기에 또 여러 지역으로 또 세계 각지로 나가 예수가 구세주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중에 복음 굿뉴스를 이 땅에 예수님이 전파하러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병든 자도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그룹 안으로 들어와 하나 되어 살게도 해주시고 마침내 죽어주셔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구원받아야 할 일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도래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의로움과 화평과 그리고 뭐가? 희락이 넘치는 세상이 곧 되게 해줄 거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게 될 거다 하는 이것을 전파하도록 했어요. 근데 병을 고치려면 아무나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대로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들은 180도로 바뀌어서 어떤 핍박도 어떤 고초도 어떤 박해도 어떤 어려움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건데, 해야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 내가 어려움을 엄청 당했는데, 물론 환대도 받고 사랑도 받고 존중도 받고 인정도 받았지만 그보다 더 고초를 많이 겪었다. 그래서 나는 한마디로 죽어야만 한다. 그런 일을 너희가 날 대신해서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냐. 그래서 1차적으로 너희에게 권능을 줄게. 그리고 성령도 부어줄게.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지리멸렬하지 않도록 해줄게. 그러나 그 와중에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당부할 말이 있다.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듯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앞으로 헤쳐나갈 세상살이에 대하여 당부하듯이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 당부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첫째가 뭐냐? 다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꿈이 있고 가진 재능이 있고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방해와 회방이 많거든요. 그때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은 혹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움에 눌리면 우리는 한 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길을 가야 하고
어찌 보면 예수님 없이 가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하시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 기회가 왔구나. 와, 얼마나 멋질까. 이야, 해보자. 그런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요. 두려워요. 미지의 세계로 가는 데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나 하나만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 먼저 부름받고 구원받은 걸 믿으면 아멘. 근데 이것이 이어져 가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전파하고 전해야 합니다. 근데 잘 될지 안 될지, 받아들일지 말지 참 두려움이 많아요. 예수 믿으려면 혼자나 조용히 믿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신 첫 번째는 다 같이 해봅시다.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치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광야 40년 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민족, 그 사람, 그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하니까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연거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되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만 두려워해라. 그리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특별히 폭압과 핍박과 억압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해. 너희는 나의 제자야. 나보다 능력이나 여러 면에서 부족해. 근데 만약 제자가 선생 정도 수준이 되고 또한 종이 상전 정도 되면 그건 대단히 훌륭한 거야. 청출어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사장님들, 종업원들이 다 여러분 마음 같지 않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만 있다면 훌륭한 거예요. 종업원이 사장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집 주인인 내가 귀신들을 막 내쫓는데 그게 하나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귀신의 총수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 내쫓는다고 나를 모함했어. 음해했어. 근데 너희들도 귀신을 내쫓아야 돼. 병을 고쳐야 돼. 너희들도 이제 해야 돼. 그런데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음해했는데 집 주인을 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집 주인의 밑에 식솔들을 두고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냐. 이해되면 아멘. 그럴 거야. 뻔해. 앞으로 부귀영화만 있지 않을 거야. 그러나 다 같이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감추인 거 드러날 날이 올 거고 숨은 것이 알려지는 때가 올 거다. 모함을 받고 음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 흑백이 가려지고 진리가 가려지고 너희의 숨은 수고와 선행이 결국 드러난 날이 올 거야. 역사는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만 두려워해. 왜? 하나님은 몸도 영도 완전히 멸하여 지옥불에 넣으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존재가 너희를 위협한다고 당장은 버겁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들은 육신만 괴롭힐 뿐이야. 너의 정신도 너의 영혼도
너의 영원한 미래도 그들은 파멸로 이끌 수가 없어. 그러므로 미리 말하면 순간 버티고 순간 모면하기 위하여 영혼을 포기하지 마. 당장 편안하고 당장 안락하고 당장 어려움 없기를 원해서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마. 역사에 영원히 죄인으로 남는 길을 택하지 말고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모욕과 오해를 받아도 영원한 게 있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고 마지막은 드러나는 날이 올 거고 역사는 먼 훗날 올바른 평가를 해줄 거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요즘 말대로 말해볼까요?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주님 믿고 가는 길에 내가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가는 일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얘들아 들어볼래? 삼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잖아. 삼새를 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워 먹으려고 하지. 삼새구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2마리 하찮게 별볼일 없는 참새가 팔려가고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돼. 미물이라도 세상의 어떤 생명체도 다 하나님께 그 생명이 있는 것이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거야. 하물며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피조물인 너희일까 보냐. 내가 이 땅에 내려와 너희를 살리려고 피와 생명을 흘려 너희를 구원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너희일까 보냐.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가 앞으로 이 귀한 사역을,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그러니 다 같이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제가 이 얘기하다가 9시 예배 좀 길어지고 에너지가 좀 쏟아졌는데, 제가 개척할 때 처음 창립 예배 드릴 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아버님의 친구 목사님 감독님이 오셔서 설교했어요. 그때 처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저 체육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감독님이 오셔서 창립 예배 처음 목회하는 사람 여기 한다는 거는 정말 드문 예예요. 우리 아버지 백독 덕분에 친구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나와 우리 교회 교인들,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때 마지막 설교를 하다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귀에 쟁쟁이, 그분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 마지막에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give up. 들어보셨어요? 처칠경이 말년에 자기 출신 고등학교에 가서 후배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딱 3마디 하고 내려왔대.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give up. 뭔지 아시죠? 결코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의 미래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개척하는 나에게, 목회를 시작하는 나에게, 정말 미약한 우리 교회에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품은 뜻,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고, 그러나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시작하는 이 처음 마음, 이 열정,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내가 중간중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언제가 얘기했죠. 목회 초년명 때 얼마나 어떤 사람이 날 괴롭히는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때 주님도 의지했지만 내 마음속에, 내 귓전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이 그들의 귓전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편하게 살고 싶을 때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옥에 갇혔을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낫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읍시다.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건 포기한 것들이,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견뎠으면, 조금만 더 두려움을 내어 쫓았으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될 일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2% 부족한 게 뭐냐, 인생에 인내. 근데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인내하게 하는데 가장 큰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예수 믿으면 성령의 도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승리의 쾌가를 부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가 인류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한 차원 깊은 또 다른 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도와주실 거다. 겁내지 마라. 혼자 두지 않으실 거다. 쫄지 마라. 그런데 죽을 수도 있다. 살기만 하지 않고, 잘 되기만 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 참새 하나님이 보호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죽게 할 수도 있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지금 국군이 융성해서, 그죠? 내가 볼 땐 조금 있으면 일본을 앞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삼성전자 하나의 1년 매출액과 순이익이 일본의 상장사 100대 기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뻥 아니라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합치면, 그죠? 우리나라 경제 지금 10위 안에 든다는데 더 올라갈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라고 그렇게 시큰둥하지 말아요. 실감이 안 나지요. 뭐 얘기했지 금방?
우리나라 역사를 봐봐요. 국군이 융성할 때도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도 있었고, 독재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일제 억압도 있었고, 식민지도 있었고.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순국선열들의 희생, 죽음, 피, 그 토대 위에 여기까지 왔듯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나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되기까지는요, 죽음도 불사했던, 내가 민족의 재단 앞에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도 감수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설령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참새가 죽을 때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그들은 생각 못할지 모르지만 너들은 앞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때 내가 복음을 위하고 의를 위해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자. 아멘하기 어렵지요. 입으로만 아멘하지 맙시다. 아멘을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미리 예방주사 맞읍시다. 지금 우리는 핍박밖에 없는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때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진실, 복음 위에 입각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소위 갈등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요즘 세상은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세상길로 간 경우가 많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렵기 때문인 이유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면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 압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인정할 거고 시인할 거고, 당장 살려고 나 믿는다고 안 하고 당장 자기 편하자고 예수 부인하고 산 사람들은 마지막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받을 때 나 모릅니다 그런다 그랬어.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어두운 데서 말했다 드러내놓지 못하고.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광명한 데 가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일찍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예수님 복음서 보면 나에 대하여 말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쉬쉬해라 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 즉 내가 너희에게는 귓속말로 말했다. 조용조용히 몰래 저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말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집 위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넓게 자신 있게 서원 전파하라 라고 말하셨어.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맙시다. 드러냅시다. 옛날에 말이에요, 칼기 무슨 그
추락사고 있는데 그때 저 어디에 유명한 국회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교회 다니는 장로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기독교계에서도 그렇게 장례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도 교회 다니냐고, 그 사람도 예수 믿었냐고, 그래서 깜짝 놀란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숨기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동시에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 봐요.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얘기고 듣기도 불편한 그러나 진실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34절 시작. 그 다음도 또 읽어봐요. 쭉 시작. 뭐 하게 하려? 내가 왔는데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 검을 주러 왔어. 내가 온 것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부딪히고 불화하고, 딸이 엄마하고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게 하기 위해 온 거야. 뭔 말이야, 그죠? 그럼 예수 믿으면 시어머니하고 싸워야 되네. 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이해가 안 가서 아멘 안 합니까? 못 들은 척 하고 싶어 안 합니까? 아니면 부담돼서 안 합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이면 이렇게 코디를 우리 딸아이하고 같이 하거든요. 내가 컨셉을 미리 알려줘. 내일은 죽음이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타이틀 이렇게 해놓고 우리 딸내미한테 어떤 게 좋을까 그랬더니 어떤 걸 줬대. 난 이거 메고 싶은데 그건 장례식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오늘 장례식장이야. 그래서 그 딸이 얘기해 준 거 아니라 뭐, 아빠는 내가 아무리 해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걸 뭐.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왔어요. 오늘 우리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장례, 죽음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기 위해 약삭빠르게 굴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럼 영원히 죽는다. 조금씩 설명해 볼까요?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다. 자, 화평과 검은요, 전쟁과 평화예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칼을 가지고 호미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화평이란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지금도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겉으로는 지금 뭐라고 샬롬 하면서 뭐 하고 있어? 다 죽이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샬롬은 뭐냐면 육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전 세계에 임하기를.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말이죠, 일본은 우리를 침략한다고 해서 막 거절거부했지만
매국노들은요,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국민이 된다는 건 영광으로 알아라 이것들아. 그래서 황민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한일 합방되고 나서 조선일보에서요, 여러분 좋아하는 조선일보에서요, 뭘 선동한지 아세요? 우리가 대일본 제국의 황민이 되었다. 얼마나 감지덕지 아니야. 천황폐하에게 어마어마한 공물을 바치자. 선동한 게 조선일보예요. 김성수의 동아일보도 그랬어요. 왜? 일본 세상이 되는 줄 알았거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그 폭압 속에 힘들고 어려우면서 그들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이스라엘, 팍스 주이시, 팍스 히브리.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 로마인들을 다 때려 죽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화평, 평화가 도래하게 될 거다 해서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이 화평은 경제적, 정치적 번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궁극적 평화, 내적인 화평.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인간 모두에게는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다 있거든. 이게 죄책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시려고 온 거 아닙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부자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주말에 이 더위에 여기 왜 와가지고 1시간 넘게 왜 설교 듣고 있어요? 가서 집에서 쉬고 놀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에서의 평화만이 아니란 말이지. 영원한 영생,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통치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살아서 일하시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기를, 내 마음속에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원래적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예수 오신 것이고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얘기 안 하니까 속았다고 그러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요거 오늘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김 의원님 잘 오셨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검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응? 검. 여기서 검은 식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싸우는 데 쓰는 칼.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기대하던 이런 표면적 평화가 아니라 근원적 평화, 화평, 이거 주시기 위해. 어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득권을 혁파하셨어요. 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 동안 활동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기득권의 상징이고 당시 종교적 부르주아였던 대제사장과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동전 바꾸고 양 비둘기 팔아먹고 사는 이 다 상을 뒤집어 엎고 다 내쫓아버리고 이건 아니다. 내가 고난전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다 카르텔이야. 다 카르텔이야.
당시에는 성전세 내야 되고 비둘기 양 짐승 잡아서 다 제사할 때니까 멀리서부터 이렇게 끌고 오려면 힘들잖아. 외국에서 환치기 동전 바꾸는 것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성전 문 안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몇몇 기득권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상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 수만이 와서 동전 바꾸고 짐승 사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권이야. 근데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냐? 그리고 예수님이 막 다 뒤집어 엎고 다 내쫓고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고, 이게 다 같이 뭘 주러 온 거예요? 검을 휘두르신 거야. 부조리, 기득권의 부당한 카르텔, 잘못된 구조, 사회악, 약자들의 고통당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죠? 기독교는 부자들 곁에 늘 있어요.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게 과연 기독교냐 하는 물음을 해야 돼. 이번 주에 내가 새로 책을 접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난민을 중심으로 목회했던 사람이라는 연구가 나왔어요. 응? 난민. 소수자, 이방인, 어려운 사람들. 한국 교회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지 생각해 봐요. 우리 한참 권위주의 정부, 독재 정부하고 싸울 때 이 말씀 많이 이용했어요.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수많은 개혁과 부조리한 일들에 대하여 기독교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의 부패한 것들을 다 지적하고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 이 말씀 많이 인용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 얘기하면 안 돼. 왜? 복 받아가지고 다 기득권들이 됐거든.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약자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사회적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자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박해를 많이 받을 거다.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켜오면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핍박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적은 항상 내부에 있지. 가족이 제일 많이 핍박할 거다. 그래도 거기 굴하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야 나의 제자라 그랬어.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은 필레오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달라요. 아까 말한 대로 순교자도 생각해봐요. 처자식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고 그죠? 편안함 생각했으면 어떻게 순교하겠어?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이 가장 귀하다 여겼기에 그들은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다고.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 입장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지막 39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기까지 믿음을 계속 이어받게 해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해놓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일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모두의 말한 것처럼 이 말씀 기억합시다. 마음에 새깁시다. 잠깐 편안하고 잠깐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맙시다. 잠시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잠시 손해봐도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순간에 살고 영원히 죽지 말고, 순간 죽을지라도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말씀 마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 아멘. 주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으면 아멘. 죽어도 산다고 믿으면 아멘.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아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면 아멘. 그때까지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섬기고 따라가고 배반하고 배신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의 부귀영화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 그 사랑도 감사하되,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말씀 생각하고 이겨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